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학생이 3대째 목사의 가정이에요. 이분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학기, 첫 번째 수업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잖아요. 미국 땅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기대가 돼서 오늘 무슨 수업을 할까? 교수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 첫 번째 수업에 이 학생들을 찬찬히 이렇게 보더니 이 한국에서 온 이 동양인 이 학생을 딱 지목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막상 들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3대째 목사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신학교에 왔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이러한 질문이 가당하겠습니까? 너무 속상했대요. 이 질문이 너무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계속 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 학장이고 목사님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딱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신학교 학장인 것과 당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당신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인 것과 당신이 크리스찬인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정색을 하면서 다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보니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내 아빠가 목사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목사가 돼야지, 그 마음을 가졌던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앞에 이분이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화가 날까요? 아니면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할까요? 각자가 다 답이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언제나 이 질문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명목상이란 단어는 뭐냐면 이름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름뿐인 기독교인, 내가 종교는 기독교라고 써있지만 실제 삶에서는요,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를 조사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한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약 39%가 바로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목상 기독교인들은요, 평상시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냐, 왜 정기적으로 예배를 출석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답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온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진짜 목사입니까? 아니면 명목상 목사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명목상 기독교인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이 질문은요,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 가운데 낳게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로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중생, 곧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구원의 개념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린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이런 것을 한자로 중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해당하는 겁니다. 과거는 바로 중생을 경험한 거죠. 우리가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절일 수도 있고, 대학교 시절일 수도 있고,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그런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현재 시제예요. 오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밟는 거예요. 영화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때 바로 이 부활의 몸, 신비로운 몸, 영화로운 몸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차 바로 미래 시제에 우리는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하기를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앞에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는, 그것이 설교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평범한 내용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 안에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요, 마음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다. 죄를 졌지만 죄에 대한 책임도 짓지 않고요, 죄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어려워하거나 갈등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생한 사람들은, 우리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런 삶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궁금증과 그런 마음의 질문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더 거룩하게 살 수 없는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러한 궁금증과 갈등과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전 세계에 나가서 수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했던 이 위대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대단하지 않나요? 이 정도 되면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위대하고 대단했던 이 바울의 가슴은 어떻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 이러한 갈등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해가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또 하나 악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자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죄짓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쁜 짓 하고, 나도 모르게 음란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선택과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떠한 시험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도 죄를 짓는 거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안엔 이런 완벽한 모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의 모습들, 이런 연약한 모습들,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기독교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요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진짜 기독교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중생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 이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연약했어요, 범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 죄와 그 다음에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이러한 싸움, 이러한 갈등이 그 성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싸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중생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화. 한자로 말하면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성숙해진다는 거고요. 더 간편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한 재직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이런 재직이 되고 성숙하지 못한 목사가 된다면 그것은 명목상 목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중생 이후의 은혜가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오늘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성화가 됐다, 과거에 거룩하게 살았다, 과거에 예수님을 닮았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느냐, 오늘 내가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화는 오늘의 문제고요. 두 번째, 성화는 선택의 문제예요. 삶은요, 선택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멋진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멋지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장롱 안에 수많은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선택하고 고르고 고르는 옷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넥타이를 고르고 멋지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르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LG전자 바로 그 직전에 럭키금성이었잖아요. 그때 이 럭키금성에서 TV를 하나 출시한 다음에 광고를 하죠. 뭐라고 하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TV를 만들면요 10년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가는 TV가 없는 거예요. 왜? 중간에 고장나고 못 쓰게 되고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 럭키 금성에서 만든 이 TV는요 10년을 간다는 이 어마어마한 광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건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결국 성화의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말할까,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어디를 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인데 바로 이 성화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성화는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정말 거룩해 보이세요. 진짜 멋있어 보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에헴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아이고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직장에서는 마귀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 아닌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교회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교회의 모습 그대로 직장으로 가시고, 교회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이웃 동네 사람들과 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저녁에 식사하고 와이프와 함께 중량천까지 걸어서 갔다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꼭 성도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데, 근데 가끔은 제가 막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막 모자 쓰고 이렇게 있으면 성도를 만나는 게 되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냥 편하게 마실 나온 건데 지금 반바지 입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러고 가요. 내가 그분을 알고 있지만 그분이 나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성도들은요, 이 양복을 입은 목사의 얼굴만, 이미지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삶으로 성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미얀마를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 미얀마를 간 게 아니라 태국을 갔는데요, 태국의 치앙라이라든지 이런 곳에는요, 이 미얀마의 라우족이라는 사람들이 이 산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미얀마에 살지 못해가지고 이들이 난민이 돼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이 태국의 산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태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 그냥 방치해요. 이들에게 이 태국 시민권도 주지 않고 어떤 증명서도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태국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농사나 짓고 어떤 잡부나 하고 이런 단순한 일만 이렇게 하는 업만 하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족에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600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막 설교를 뜨겁게 아주 설교를 열심히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 교회 등록교인이 몇 명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144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온 사람들은 뭐예요? 600명이나 모였는데 등록교인이 144명밖에 안 됩니까? 이러고 했더니 이 산에 있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 오늘 그 마음에 그런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만 이 교회는요, 교인으로서 카운트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매일 예배가 끝나면 몇 명이 왔는지 성도 수를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70명이 왔고요, 오늘은 몇 명이 왔는지 이따 또 보고를 저희가 받겠는데, 이 교회는요 600명이 왔으면 600명이라고 카운트하지 않고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양육을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 교인 숫자로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목회를 하고 자기도 목사인데 한국 교회와 지금 이 난민들이 모여있는 이곳, 허름한 장소예요. 뭐 하나 시설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완벽한 시설에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은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달은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세례를 받을 때 아무나 세례를 해주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다, 그 작정을 하는 사람에게 그 침례를 베푼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7월 달에 침례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7월 셋째 주에 저희가 침례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침례에 등록하시고 함께 침례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중생을 체험하죠. 그 다음에 중생 이후의 삶인 이 성화의 과정을 밟는데 이들이 어떻게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서로 교제해야 되고요, 떡을 떼야 되고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삶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삶, 그것이 성화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처럼 내일을 살고 그냥 기분 따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은 뭡니까? 바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의 그 기준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신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화의 두 번째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는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못한다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앞서는데, 성화의 삶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거룩하게 하고 살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사상, 이 세대의 생각, 이 세대의 기준, 그 어떤 것도 본받지 말고 뭐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출발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위대한 철의 재상으로 불리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인이죠. 독일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냥을 가는데 친구가 그만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늪이 뭔지 알죠? 그럼 거기에 빠지면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빠지면 숨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비스마르크의 이름을 부릅니다.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 옆에 근처에서 사냥을 하던 이 비스마르크가 친구가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요,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 직감하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딱 보니까 그 친구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만 딱 겨우 나와 있는 상황, 이 목만 들어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비스마르크를 보자 안도하게 됩니다. 이제 나에게 좀 나뭇가지를 건져줘서 내가 이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 그래서 그 친구 비스마르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스마르크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사냥을 하기에 가지고 온 그 총을요, 그 친구의 머리를 향해 겨누는 거예요.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를 도와주고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 그러는데 지금 당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늪을 헤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나왔대요.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가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에게 거는 건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는 생각,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 당신은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나는 겨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겨냥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생각이 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이렇듯 내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 생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항상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인 김의신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전문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암 환자를 다뤄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도 하고, 그렇게 수술을 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약을 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딱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 암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자신이 딱 생각할 때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환자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로 아무리 좋은 수술을 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투여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거룩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거룩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화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가 변화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됐다라고 해서요, 기독교인이 성화가 됐다고 해서 눈이 두 개밖에 없는데 막 뒤에도 눈이 생기고 막 귀가 두 개가 더 생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우리의 외모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 뚝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성화가 된 사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저에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다리가 부러져서 감사해요. 그래요. 아니, 교통사고 나면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면은 여러분 화나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리만 부러진 거 감사하는 거예요. 머리 안 다친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서 그 언어가 항상 감사의 언어를 하고, 기쁨의 언어를 하고, 기도의 언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 진정한 기독교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요, 언어가,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늘 안 된다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에는 두 가지 종류. 시작.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죽음의 말이 있고 생명의 말이 있다. 여러분, 어떤 말은요, 듣는 순간 막 기뻐요. 어떤 말은요, 그 듣는 순간 막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막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은요, 마음이 절망이 돼요. 마음이 괴로워요. 너무 화가 나요. 속상해요. 어떤 말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을 입에 세월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온전한 사람이란 뭐예요? 성화가 된 사람이에요. 성화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언어의 재갈을 물린다. 이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온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을 골라서 하고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건요, 절대로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들은요, 말을 골라서 해요. 살리는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절대로 비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요, 그 사람을 세우고 오늘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언어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성경이 오늘 풀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뭐 하겠다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여러분 조금만 아신다면요, 요셉은요 매일 원망하고 매일 불평하고 매일 속상하고 매일 술 마셔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요셉에겐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일찍 돌아간다, 엄마가 일찍 돌아간다, 그것도 그 자녀에겐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데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커요. 결국 어떻게 됐죠? 그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은 종이 돼요. 신분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삶을 살고 또 어떻게 됩니까? 종살이도 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요. 이 모든 결과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 그 형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내가 노비가 되고 내가 종살이를 하고 내가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삶을 통하여 형들을 비난하고 형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형들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했다고요? 므낫세라고 했어요.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기도 전에 먼저 그 마음에 형들을 용서하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아직 요셉의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매일 부를 거 아니에요. 므낫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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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낫세야.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 집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잊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어디서 가장 많이 받냐면 가장 가까운 데서 많이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가정 삶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많을 거예요. 그 상처를 아직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나의 신앙을 일으켜준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삶을 비난하고 나의 삶을 욕하고 나의 삶을 화나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런 말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에 대해서 므낫세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실패도 경험할 수 있고 사기도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므낫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셨도다. 잊게 하셨도다. 잊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을 갈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명목상 기독교인은 있지 않고, 할렐루야, 진정한 기독교인들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